14절에서 31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사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치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느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네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를 주시라. 부르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16장 14절 이하를 통해서 성경은 영원한 기준이며 성도에게 복을 줍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생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 제 나름의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니까 어릴 적에 경험을 했던 것들, 중요한 사건들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가치관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기준이 되기도 하고 학력이 기준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외모가 기준이 되기도 하고 제각각 이 기준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경제력이 없어서 그래서 어머니와 자녀들이 물질로 많이 고민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면은 그 집에 따른 배우자의 조건으로 경제력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반대로 부부가 화목하지 못하고 배우자가 한편이 바람을 피웠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정이 깨진다면 그런 일을 겪은 어린아이들은 성장을 해서 나중에 부부간의 화목, 같이 편안하게 잘 지내는 것을 그 사람의 잠재적인 어떤 것들을 보면서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정을 이루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이 기준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더 중요하다. 화목이 뭐 중요하나. 너무 화목하게 살다 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화목이 제일 중요하다. 돈은 없어도 괜찮다. 돈이 있어 보고 없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 기준이 다르면 그 기준은 누가 맞췄습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기준이 이렇게 다른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이신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물질관을 가지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청지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이 다 셈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은 이것을 다른 데로 옮기시거나 또 확인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으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물질이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 물질과 하나님을 이렇게 같이 기준을 놓고 그만큼 물질의 힘이 세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허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허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만큼 물질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을 만큼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다스릴 수 있도록 11조를 명령을 하시고 11조를 드려라. 그리고 인색하지 않도록 예물을 드리는 것을 훈련함으로 물질을 통제하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체험해서 하나님이 은과 금의 주인임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기준이고 인생 사용 설명서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지금 15장에서부터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6장에 와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지 이 19절에서 31절에도 물질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모습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준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합니다. 앞으로 나올 17장에서도 종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18장에서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빠짐없이 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하나에 충실하고 여기에 마음을 기울이면 우리에게 모든 지혜가 부족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성도들에게 특별히 사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지켜라 말씀했습니까? 지키게 하도록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오늘 보니까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구약 성경을 존중하고 구약 성경을 읽지 말아야 될 것과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교훈들, 이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개척을 하고 그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지도자들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다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사도행전 가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바울이 했던 마지막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도가 되었다고 그를 그냥 내버려 놓으면은 나중 되면은 제멋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 한번 굳어지고 나면은 이제는 양육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처음에 양육을 하고 처음에 바르게 잡아야 그때부터 믿음으로 바르게 했던 그대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지 어느 정도 몇 년이 지나고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직분도 받고 뭐 이렇게 돼버리고 나면은 그대로부터는 바뀌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예배도 그렇고 기도 생활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옆에서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그가 전도한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배웁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신앙이 바르게 말씀 위에서 세워져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을 바르게 전수하고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일러주고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라고 인생 사용 설명서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목회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 일은 성경에서 같이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해 나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에게는 여성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또 노년들에게는 그 비슷한 연배가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잘 가르칠 수 있을 만한 또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함께 가르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훈련을 해 나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분명히 교육을 합니다만은 하우스 사역을 통해서 만약에 들어오고 또 연초에 1년 동안 새가족 양육을 하지만 지금 8월달, 9월달 이럴 때 교회에 오신 분들은 내년 봄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습니까? 이 시간을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이 시간에 양육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분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함께 해나가야 함을 성경에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처음에 이제 사용했던 8과짜리 아주 기본적이면서 내용이 좋은 그런 교재가 있습니다. 이 교재를 전도하신 분이 자기가 전도한 사람은 그 새가족 교육을 하기 그 사이에 8과니까 한 2달 걸릴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은 하나님과 사람이 처음 믿음을 시작하는 그 정체성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또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말씀은 어떻게 읽고 성령 세례나 방언은 또 어떻게 추구해 나가야 하는 것인지 교회가 왜 영적인 가족이며 전도는 또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알려주는 8과짜리 교재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같이 내가 전도한 사람, 나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 내가 인도한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누가 제일 잘 키우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잘 키우겠습니까? 부모가 가장 잘 키우는 것입니다. 내가 낳아서 내가 가장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양육교재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어렵거나 내용이 길지 않습니다. 이 A4지 앞뒤로 한 장 정도 분량입니다. 읽으면 10분 미만입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차를 마시면서 내용을 읽어주면서 이 내용을 나는 어떻게 해서 지키고 있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읽으면서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양육을 하면은 은혜롭게 같이 대화하면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분량입니다. 그렇게 양육을 받은 분은 또 그 다음에 본인이 전도하는 사람에게 그 내용으로 계속 양육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한 40쯤 되신 자매님 한 분이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전화가 와서 교회에 왔습니다. 지난 주일날도 예배에 참석을 했고 오늘도 기도를 좀 하고 싶다면서 찾아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라면은 앞으로는 제가 양육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우스 사역을 복음을 듣고 이제 교회에 정착을 하면은 이제 집사람이 양육을 하는 거예요. 매주 한 번 정도 만나서 질문을 주고받고 같이 차를 마시고 기도도 같이 하고, 또 지난 주일에 오신 세탁소 하셨던 그분은 만약에 한 두어 주 더 나오면은 인도하신 권사님이 또 같이 양육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기도하면서 같이 만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대화하다 보면은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유익함이 생깁니다. 나에게도 깨달아지는 게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양육을 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자발적으로 누가 찾아온다면은 앞으로 집사님들한테도 권사님들한테도 같이 연배가 비슷한 분들이 어느 정도 같이 교육을 하고 같이 공부를 해 나가고, 이러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을 해보고 가르쳐 보면서 든든하게 말씀 위에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라고 부활하시고도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계속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말씀을 비웃습니다. 말씀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지만 그들은 전통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보다 전통을 앞세우고 자기 자신들의 그 무리를 앞세우는 그러한 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비웃습니다. 14절에 이래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사람은 청지기이고 물질로 한 영혼 살리는 데,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쓰는 것이 귀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데도 그럼에도 비웃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웃는 것을 가만히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분이시라 하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그에게 네가 비웃었다, 그렇게 분명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그의 비웃음을 지적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자신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다 말이다. 말씀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기준인데 옳지 않은 사람이 그러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가 기준인데. 자기 자신이 기준인데 다른 사람이 그 기준을 어떻게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고
나 혼자 옳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옳고 그름이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꼭 마음으로 명심하고 받아들이려고 우리에게 계속 권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내가 지금 비웃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배우는 이유가 자기가 더 기준이다, 내가 더 옳다, 그래 말씀을 비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이고 말씀은 변치 않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6절과 17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이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자, 침례 요한이 와서 모세와 선지자가 말씀했던 그 그리스도를 명백하게 드러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은 없어지지 않는다. 율법은 폐기되지 않는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구약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여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우리의 기준으로 세워야 될 영원한 설명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엎조리는 사람이라야 말씀을 비우는 사람이 안 되고 하나님과 날마다 화목하고 연합되고 나날이 축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한 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만 봅니다. 구약 성경은 지난 율법이라. 그러나 성경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더 선명하게 세워짐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율법책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내 입으로 엎조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을 지킬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0장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에 관한 책입니다. 이 30장이 말씀하기를 말씀을 행하기가 쉽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입에 있어서 마음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지면은 이 말씀을 행하지 않을 도리가 없고 이렇게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은 그 모든 일에 형통함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시편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말씀을 엎조리고 말씀을 특별히 율법책을 주야로 그것을 계속 읽고 묵상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의
그리고 가뭄에 이렇게 좌우되지 아니하고 푸르고 청청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 말씀이 그를 편안하게 하고 그를 기쁘게 하고 그를 형통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말씀을 계속 내 마음에 넣는 그런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될 것이다.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의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제가 이번 주에 한 말씀 엎조리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뭘까? 요한복음의 1장의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이 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 같이 묵상이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려서 내 마음에 계속 쌓아나가면 내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내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가 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제가 지난주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나한테 구할 만한 것을 구해야지 내가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것을 줄 수 없는 것을 나한테 구하지 마라. 목사님 같이 PC방 갑시다. 그런 거 나한테 구해도 내가 해줄 수가 없다. 해줄 만한 걸 좀 이야기를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안 되지 않겠나. 그런 좀 농담 삼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아무 말이나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면서 큰 은혜와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는 이를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 내 안에 말씀이 쌓여 있지 않습니다. 골로새서에 에베소서에 두 군데 다 보면은 너희 마음에 말씀이 쌓이게 하고 시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라.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그 거리가 가장 멀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30cm밖에 되지 않는 30cm도 채 되지 않는 짤막한 이 거리지만 평생 여기서 여기까지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많이 듣지만 많이 이렇게 읽고 배우지만 그것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렵다고 사람들이 하소연합니다. 용서하라 그러는데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러는데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 맡기라고 하는데 계속 걱정하고 살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가 되지 않고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엎쇼리면은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이 연결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엎조릴 때 내 귀로 듣는 것이 내 믿음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큰 역사를 더해 주셔서 그 엎조리고 마음으로 내려오는 그 말씀을 쉽게 행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인본주의 붙잡혀 있고 마귀에게 너무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저 쉽게 되는 것을 싫어해요. 뭐라도 돈을 주고 무슨 호스를 밟아가지고 훈련을 받아야 그래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쉬운 길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계속 엎조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말하기를 업조리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 믿어지고 믿는 것은 쉽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할 수 없고 제가 행할 수 없는 것은 믿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믿는 것은 쉽게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면 나는 결국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기를 높입니까? 자기를 너무나 높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 자기를 높입니다.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에게 너무 높임을 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또 사람을 너무 높이려고도 들지 말라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고 그 마음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자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또 나보다 좀 잘난 사람은 또 입이 마르게 막 칭찬을 하고 그 앞에서 너무 하나님보다 사람을 높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낮추면은 때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을 그를 추라하게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사도행전의 12장 23절에 보면은 헤롯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을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쳐서 벌레가 먹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장 영광스럽게 살 수 있었다가 가장 아래로 떨어진 존재가 누굽니까? 예뱀이며 사단이며 마귀입니다.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이 바리새인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부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들면서 그도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로 돈을 좋아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높아지려고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삼기를 싫어하고 있었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이가 자색 옷을 입고 있었다 이 말은 그가 높아지기를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 왕들이 입는 색깔이 자색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호화롭게 즐기면서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집 앞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는 그러한 자기만 높이고자 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르면서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지옥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지 원하는 대로만 믿고 살았습니다. 29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성경을 믿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고 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낭패가 자기에게 찾아왔고 나갈 수도 없고 물 한 방울에
긍휼도 거절당합니다. 지옥에서 본인은 고통당하지만 그래도 아직 살아있는 내 형제들에게는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지옥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사.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아니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 돌아올지라도 안 믿는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야로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그 분명한 성경의 진리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성경을 가장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읽고 묵상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읽는지 안 읽는지, 성경을 묵상하는가 안 하는가, 이로써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되었고 좌우의 날쌘 금과 같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칠러 쪼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등한히 여기면 변명의 여지 없이 조금만 믿는 것입니다. 많이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 순복음교회를 2003년부터 다녔습니다. 2003년부터 다니고 있는데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까지는 제가 책을 제 돈 주고 단행본을 사본 적이 없어요. 뭐 참고서 같은 거야 사고 했지만 책을 사서 책꽂이를 사서 집에 책을 보관하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 제가 다른 것은 별로 모으기를 원치 않는데 하나 모으기를 원하는 게 있으면은 그게 신앙서적입니다. 신앙서적 사모으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1년에 한 100권가량 이때까지 모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한 2,000권은 좋게 될 거예요. 2,000권은 좋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다 읽었느냐? 사실 절반도 안 읽었는데 제가 읽고 독후감을 쓰고 놓는 게 한 750장 정도 됩니다. 그런데 책을 사서 목차를 보면서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쭉 읽어보고 한 2시간 읽고 그냥 꽂아 놓습니다. 3분의 1도 안 읽어요. 그런데 뭐 15,000원 가지고 이 정도면은 시간 사용 잘하는 거다. 제 나름대로 그렇게 논리를 가지고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8월 달에는 책을 거의 안 읽었어요. 책을 거의 안 읽었어요. 왜냐하니까 성경을 많이 읽은 목사님 한 분의 간증을 듣고 나서부터 이분은 성경을 수백 번을 읽었어요. 장절을 이야기하면 그 내용을 다 알아요. 그냥 뭐 내용 말 안 해도 에스겔서 35장 뭐 1절로부터 몇 절 그러면 그 내용을 대충 다 알아요. 그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다 압니다. 잘 압니다. 여러분 에스겔서가 35장까지 있는지 우리는 그런 내용도 애매한데 그분은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 책을 안 읽었습니다. 부지런하게 읽었어요. 올해 8월 달에 신약 성경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지금 24장까지 읽었어요. 이번 주에. 앞으로 제가 책은 좀 적게 읽을 겁니다.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책 사모을 그 마음으로 내가 그 기간 동안 지금까지 나도 성경을 읽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지금보다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읽었었으면 나에게 더 좋았을 텐데. 우리 막내 보고 성경 좀 읽어라. 그러니까 혼자서 잘 못 읽길래 이제 요즘 저녁에 가면은 둘이 앉아서 제가 한 장 읽고 지가 한 장 읽고 제가 한 장 읽고 지가 한 장 읽고 하루에 4장씩 꼭 같이 읽습니다. 4장을 같이 읽으면은 1년이면 1독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읽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병에다가 술을 넣으면은 무슨 병이 됩니까? 술병이죠. 참기름을 부으면은 무슨 병이 됩니까? 참기름병입니다. 자,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 마음에 성경이 담기고 내 입에서 성경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을 계속 보고 들으면 내 마음에 세상이 가득하고 입만 열면 세상 이야기 나옵니다. 돈을 좋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비웃고 살아갈지, 바리새인이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비웃고 살아갈지, 아니면은 성경을 좋아해서 그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를 말해주면서 구원의 길을 깨닫게 해주는 일에 쓰임을 받을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에 내가 하루에 성경을 읽을 것인지, 세상의 여러 가지 내용들,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책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서적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기에 조금 더 부족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고 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고 구원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순종과 축복으로 인도함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준이며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보다도 성경을 더 인정하고 높이고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형통과 축복을 내려받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찬송 한 장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0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